오늘은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맨 첫 부분입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많은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절에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그 구절 가운데 있는 한 토막, 아들을 통하여 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들을 통하여. 아하, 오늘 성경 말씀은 교리적인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미리 뭔가 강한 어떤 성령의 감동과 은사를 생각하시기보다는 지식적인 정리가 필요한 그런 성경이구나, 조금 지루할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그런지 제가 그냥 미리 지리짐작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 하나 봤습니다. CBS 기독교 채널에서 하는 그런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채널이 동영상인데, 그게 출연자가 누구냐 하면 103세 된 김형석 교수님이 나와서 그게 대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분을 굉장히 제가 또 관심 있게 늘 보고 존경하는 분이라서 반갑게 봤습니다. 골자가 그거였습니다. 길지 않은 그런 동영상인데, 현대 교회들이 성경에서 조금 약간 벗어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에 중학교 시절에 숭실중학교, 숭실 고등보통학교 이런 중고등학교를 평양에 가서 숭실학원에서 다녔는데, 그때 민족 지도자인 사람들로부터 많은 강연이랄까요,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도 계시고 많은 분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옛날 사람이고 대단한 분이라는 건데, 그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 참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도 자신은 주일 되면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과 학교에서 와서 특강이나 혹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색깔이랄까 이런 것이 조그만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중학생인 자기도 조금 느꼈다는 겁니다. 그거를. 내용이 뭐냐니까, 교회에 가면은 똑같은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항상 초점이 되라는 겁니다. 교회. 그런데 거기서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차이점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러나 지금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어떤 그런 나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만들자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생겼다고 그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많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자꾸 교회, 교인들이 중심으로 자꾸 모이더란 겁니다. 굳이 연관성을 따진다 그러면 교회는 유일하게 그와 연관성이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곳이고, 거기서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뭘 하고 아무 딴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단지 유일한 존재의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들 내한테 배운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가르치고 배운 바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 시작하시는 날 회당에 가서 펼친 책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내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 이사야서를 펼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라 말하니까 은연중에 교리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크게 초점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이라 그러면 당장 생각해야 될, 연상되어야 될 어떤 그런 개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가 우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한 그 존재가 교인이고 그 하는 그 집단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교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영석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리를 왜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교리가 달라지니까 교파도 생기고 싸우고 서로 이단이라 그러고 뭐 그런다고.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초점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꽂혀야 되지. 왜 자꾸 성경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리를, 저 교회는 저런 교리를, 그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예수님께 그걸 바라시느냐고. 그 생각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교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아마도 제가 여러 성도들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교리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딴 게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볼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아들을 통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개론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냥 제가 간략하게 히브리서에 관한 좀 폭넓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혼자서 성경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식적인 얘기 좀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펼치게 되면 모든 성경이 늘 그렇듯이 한 성경에서 앞에 그 성경에 대한 소개들이 나옵니다. 조금 깊이 있는 신앙 서적들 할까요?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해서를 할까요? 또 뭐 이런 뭐 원서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주해서를 할까요? 깊이가 있고 신학적인 어떤 그런 주해서마다 성경을 펼치면 비유해 보건데, 다른 성경들은 펼치면 보통 뭐 책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앞뒤 2페이지에서 한 장 정도가 소개된 것입니다. 뭐 저자, 시기, 뭐 배경, 내용의 요약, 뭐 구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펼치면요 보통 5배 이상입니다. 앞뒤 2페이지씩에서 10페이지 정도 이상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요?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비교할 때에는 비교할 거리가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특징적이라는 겁니다. 딴 거가 비교될 정도로 독특하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많은 연구와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그 인간적인 접근들이 있었던 그런 책이다, 독특한 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됐다고 사람들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을까요? AD 65년, 66년 그 부분입니다. AD 65년, 66년. 아마도 그 바울이 2차 투옥되기 바로 직전이거나 2차 투옥 됐을 때 그 어떤 초기 무렵, 요럴 때가 바로
1차 토크, 2차 토크 사이라고 보는 것도 제일 더 객관적으로 제일 많겠죠. AD 65년, 60년이란 겁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쓰는 저자가 누구냐? 저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말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말틴 루터조차도 처음에는 바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좀 더 깊이 연구한 다음에는 아니다, 아볼로가 저자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능통한 유대교의 구약에 능통했던 아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초대 교부들 사이에서도 이 저자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습니다. 바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이유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체 자체가 바울과 좀 달라요. 내용 표현하는 어휘들은 좀 같은 게 많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 왜냐하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구약에 아주 능통했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을 아주 잘 아는 사람. 왜냐하니까 이 구약에서 많은 걸 인용해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 아비멜렉 제사장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비상적이나 그냥 근성근성으로 구약을 아는 사람과 비교될 정도로 아주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잘 비유로 적을 정도로 구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는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잘 아는 사람. 히브리서 뒤쪽에 보면 디모데가 풀려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풀려나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한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디모데 자신은 아닌 거죠, 저자로서는. 디모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어떤 개인적인 일까지도 상세히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까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구약에 능통했고 바울과 디모데에게 친했던 사람. 세 번째 공통점이 바로 뭐냐 하면 그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이 헬라어, 성경 자체가 헬라어 중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을 정도로 미려합니다. 문체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 아니면 이런 문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편리상 배웠던 그런 뜨듬뜨듬하는 그런 헬라어가 아니고 너무너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그런 헬라어를 구사할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대해서 고급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친한 사람, 그러면서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한 사람, 이게 공통 초점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바울, 아볼로 혹은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혹은 심지어 누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학설이 있습니다. 짐작이 될 정도로,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을 정도로 정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는 그럼 그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목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는가라는 거죠.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입니다. 옛날 구약 성경을 잘 믿고 있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그 대상인 겁니다. 그럼 히브리파는 히브리파고 히브리인데 왜 기독교냐? 그 유대교를 잘 믿고 있는, 구약만 믿고 있는 유대교가 아니고 구약을 잘 믿었다가 복음을 받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개신교도가 된 겁니다. 원래는 혈통은 히브리 민족인데 지금은 기독교인인, 개신교 교인이 되어버린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된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럼 사람들이 문학적인 형태는 어떠냐? 문학적 형태는 이거는 설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은 논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중간에 성격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을 갖다 인용하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신학 서적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간간히 교인들에게 권유하는 걸 보면 설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교와 논문의 중간 형식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는 왜 이 성경이 히브리서가 필요했냐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게 있었죠. 뭐냐 하면 초기 기독교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핍박을 받은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또 어떤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또 민족의 정체성상에서도 유대교회 쪽에서 종교 집단을 할 수 있는, 종교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그 유대교에서도 이거는 밖에 내놓은 이방인 취급받은 그 같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그럴 바에야 이 기독교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도가
어차피 그 배경과 터전은 구약이 아닌가 해서 구약의 터전 같으면 차라리 그냥 구약으로 돌아갈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면 유대 사회에서도 한 일원이 돼서 모든 직업이나 어떤 그런 사회생활 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또 로마로부터 핍박도 막을 수 있으니까 일거양도인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로 왔다가 죄송합니다. 개신교로 말 요즘 쓰는 말이니까 기독교로 교인이 되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대교는 보다는 더 우월한 것이 바로 기독교다. 예수님은 그 우월한 존재,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종해서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려고 하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을 대해서 개종하지 않도록 이론적으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 물론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장입니까? 그게 아니고 히브리서 전체를 볼 때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로 기독론인 겁니다. 기독론이 뭡니까?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론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게 기독론인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기독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더 좀 풀어가 말하기를 히브리서는 무슨 성경이냐 물으면 기독론적 변증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왜 진리인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말합니다. 변증서. 그래서 기독론적 변증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함으로써 기독교가 진리임을 증명하는 그와 같은 그 논리적인 글, 그게 바로 히브리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론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좀 더 풀어 쓴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통해서 기독교가 진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특징은 그와 같다는 말씀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더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마 아까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런 성도님들은 읽으면서도 한글이니까 읽기는 읽어지는데 또 뜻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전혀 없는데 무언가 뭘 말하고 있는지 눈에 싹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다른 말로 천지 창조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 이후로부터 그런 말 됩니다. 뭐 아담으로부터라고 시작할 수 있겠죠. 옛날부터 그런 말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 그 날로부터 하나님은 항상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뭘 원하고 싶고 있는지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걸 하나님께 늘 말씀하시고 싶겠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너희는 특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특별한 어떤 존재, 피조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굴 통해 한 겁니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들은 앞에 일찍 당기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선지자요. 또 좀 더 나가면 모세 같은 사람이 선지자요. 좀 더 뒤로 가게 되면 그 대를 이은 여호수아나 여러 사사들도 선지자들이고, 또 왕국 시대에 올라오게 되면 수많은 사사들, 뭐 남쪽 유다에 있었던 사사들, 또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사사들,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더라도 뭐 엘리야와 엘리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기 이전에까지 말락이라는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한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마지막 말씀하신 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뭐가 대조되는 겁니까? 아들 이전까지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그 인간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들 때부터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얘기했다. 아들 이후로부터는 다른 말이 없다는, 메시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들 이후로는 다른 메신저, 전달자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을. 그런데요, 내가 꿈에 봤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인 겁니다. 내가 재림 예수라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초라한 아들인가? 그 아들의 어떤 그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성부 하나님의 것을 이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권한과 권세와 영광을 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공짜로 왜 아들에게 줘? 나도 나눠주면 좋겠는데. 가 아니고 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천지 창조를 할 때 그와 성자와 성부가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는 것이, 상속하는 것이, 그것이 뭐 그냥 좀 편애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로서 그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다 그러면 그 영광이 그 아들에도 그대로 똑같이 비치신다는 겁니다.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는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말씀 아래에 다 주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그런 뜻이 된 겁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창조주와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과 영광이지만 성부 하나님과 다른 일이 하나 추가됐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여기에 더 추가된 겁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와는 달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듯이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대 한국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딱 마음이나 어떤 그런 그 정서에 딱 와닿지 않지만은 유대인 같은 경우는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의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동등하게 그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위가 동일하게, 그게 바로 우편이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유대식 표현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라가 임할 때에 자기 오른쪽에 앉게,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편이라는 것은 동등하게, 대등하게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란 거죠. 마지막에, 자, 여기에 히브리서의 어떤 목적이, 그 저술의 목적이 약간 비치는 겁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천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은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소식을 전하는 건데요. 천사는 주된 기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수종드는데 그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바로 인간에게 어떤 것들을 뜻을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선지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천사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남은, 천사들은 이때까지 그냥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은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최종적이며 완성되어 있고 최고의, 내용적으로도 가장 어떤 그런 그 최고의 어떤 그런 내용을,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달하는 메시지하고 예수님이 전달하는 메시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그 뜻이 바로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것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천사를 가리키겠죠.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먼저 기업으로 얻었다는 말은 좀 요즘 좀 쓰기에는 젊은 우리가 세대들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인데, 기업으로 얻었다는 말은 상속되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상속되었다. 젊은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고 친하니까 친근하니까 영어 단어로 말하면 상속하다, 상속받다 이런 표현을, 영어 단어가 inheri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herit.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inherit라고 되어 있습니다. inherit. 그래서 그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이란 건 뭔가? 아름다운 이름이란 것은 그냥 겉보기 화려하다는 말이 아니겠죠. 훨씬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본문에 들어가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그 가치 있는 그 이름을 상속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가치 있는 역할, 가치 있는 기능을.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냥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질문으로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를 바르트라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심지어 교부라고 말하는, 유일하게 현대에서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그 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기독론을 말해보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겠소.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같은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이런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본인에게 한번 반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은 무엇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기독론인 겁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귀에 수도 없이 많은 걸 반복해 들어봤고, 오히려 들으면 이제 지칠 정도로 그런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인데, 또 그에 대한 설명들이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교리 아닙니까? 그럼 그걸 진짜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기독론을 문다 그러면 그거는 머릿속에 있는 기독론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기독론이요, 내 삶 속에 있는 기독론이 아닌 겁니까?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기독론은 누구입니까?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묻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교리적으로 물으면 여기 있는 어느 성도님들도 아마 저와 거의 대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다 설명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가슴 속에 있는 기독론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생각하면서 내가 그걸 갖다 행했던 그 행함과 삶 속에 있는 기독론은 뭡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말한 겁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2절에 있는 말씀은 뭐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1절에 있는 말씀은 대조된 겁니다. 우리 조상들에게는 누가 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세대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불완전하게 필요할 때마다 조각지식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하셨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것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앞에 선자가 하는 내용과 똑같겠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거를 말씀하신 거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말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없이 말씀하는 걸로 되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라도. 왜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내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는 말은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알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기를.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지식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예배에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내 가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만유의 상속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를 표현할 때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만유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유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게 바로 만유입니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은 그걸 만드신 분이 주인인 겁니다. 만드신 부인이 내가 만들었는데 다 내 것이니까 그거를 내 아들에게도 그것을 물려준다. 그게 바로 만유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만유의 상속자.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들 자랑하려는 겁니까? 아들 권세 다 줬다. 너 아들 말 들으라. 그런 말 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예수, 구원 알았으니까 너나 잘 믿어라. 왜요?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뭔가 좋은 말만 몇 마디 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고 영향을 줬던 한 사람이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생각이 드니까, 마음속에 있으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 아시아의 이 한국에서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알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너가 알았다 할 그런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란 겁니다. 그 존재하는 것 중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의 존재와 나의 생명과 내 앞길과 내 인생도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란 겁니다. 그런데도 알았다 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내가 그냥 선택해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별 가치 없는, 생각해도 귀찮은, 자꾸 예수 믿으라니까 귀찮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고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엄연히 그가 나의 주인인 것을, 그게 바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생활할 때 삶 속에서도 그런 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만유의 상속자라고. 또 이 아들을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는 이 아들을 표현했습니다. 그 이 아들이라는 말은 복수가 아니고 단수인 겁니다. 그래, 만유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여러 사람이 없는 겁니다. 유일한 겁니다. 이 아들이 유일하게 만유의 상속자인 겁니다. 다른 존재가 없는, 다른 이가 없는 그 뜻이 됩니다. 다른 존재가 없습니다. 만유의 상속자는. 여기 가서 내가 뭐 어제 보면 종교는 인생을 도움 주니까,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어느 종교이든 간에. 그러나 세상의 주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들만이 유일하게 단수인 겁니다. 다른 이가 없는 겁니다. 또요, 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들한테 그냥 아버지와 아들 그런 그 관계에 있으니까 아들은 노력 하나도 하지 않는데 그냥 공짜로 잘 태어난 예수님이 금수저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뒀기 때문에 그냥 모두 물려받았구나. 그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창세기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사역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으셨느냐는 것은 바로 창조주로서의 자격을 갖춘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창조주로서의 자격을 갖춘 이것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첫마디 요한복음 1장 첫마디 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어떻게 처음 시작합니까? 가슴이 떨리는 말인 겁니다. 요한이 뭐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동등이고 같은 분이시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전 창조를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 하나도 없느니라. 만물이 지은 바 그가 그로 인해 지은 바 되었으니까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라 말합니다. 어느 피조물 하나라도 그에게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예수님도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그렇게 처음 요한복음 그 영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초라한 한 유대인 청년이 아니라 창조주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권세를 가지신 주인이란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세계를 지으셨느냐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 능력이 있느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있느니라는 말은 뭡니까? 교리적으로 볼 때 그래 하나님은 그거는 전능하신 분이지 맞습니다. 교리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생각할 때 뭡니까? 내게도 또 내가 전할 그 사람에게도 그 능력이 임한다는 걸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겠죠. 그 능력이 전능하심이네 교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이 힘든 모든 현황 속에서도 내 불투명한 내 미래에 대해서도 그 능력이 그게 복음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계를 지으셨느니라는 말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조와 소멸도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창조하시는 분은 소멸하실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은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면 소멸하신 것도 그의 권리요 능력이란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숨은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 오는 날 번개가 팡 치고 죽지 않으니까 겁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의라는 것은 그를 멸하시는 소멸하시는 또 그 심판도 그가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면 본체의 형상이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체의 형상. 본체는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님이란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이시라. 그런 뜻이겠죠. 본체 형상이시라. 표현하는데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요. 또 그 본체의 그 형상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일한. 비참하고 힘없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같은 몸인. 또요. 본체 형상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오늘 그 요한복음을 좀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좀 익숙한 그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예수님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던 마지막 말씀인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사람이 있어가 아니고 봤다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옆에 같이 똑같은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화날 때 화내시고 장사하는 사람 상을 엎으시고 분노하시고 똑같네 생각했던 그 사람, 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똑같다고 생각해서 보니까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독생자 영광이. 그 뒤가 더 중요한 겁니다. 뭐가 있는 겁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비춰지는 사람들 옆에 요한이 가만 보기에 보니까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였다는 겁니다. 그게 가득 찼다는 겁니다. 가득 찼.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찮고 보잘것없고 추악하고 반복된 죄 속에서 죄성이 찌들어 사는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사 개의치 않으시고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걸 우리는 은혜라 말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예수라는 아들을 볼 때마다 그게 눈에 보이고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더란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그리고 그의 동생들은 남동생이 4명이요 여동생까지 있는 그런 수복이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 중에 하나가, 그런 보통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통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진리더라 참이더라, 그걸 얘기하는,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했던 그분이, 그 말씀이 사람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됐는데, 우리가 육신이 보니까 우리가 똑같나라고 보니까 똑같지 않더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이 그에게 가득 찬데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서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은혜가, 인간에게 끼친 은혜와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 아닌 진리가 그 사람이 가득하더라. 그걸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의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느끼는 겁니다. 진리가 가득하더라. 본체의 형상은 뭡니까? 예수님의 본체, 예수님이 이게 나타나는 그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 사실, 참된 사실, 거짓이 아닌 사실, 진리란 겁니다. 진리.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좀 어려운 용어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게 이 표정이 있죠.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만물을 그냥 유지시키는 겁니다. 있는 세상 그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 않지만은 들의 백합화가 때가 되면 하얀 꽃을 피우는 겁니다. 잔디는 자라나고 삼라만상이 내가 모르는 가운데 다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거를 만물을 붙드시고라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창조주는 한번 창조했으니까 끝! 그럼 그게 지멋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유지되는 것들은 그 모든 일들을 다 관장하시고 관여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보존적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존적 섭리. 보존과 보전은 조금 차이가 있죠. 보존은 후대에도 그것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유지해주는 것을 보존이라고 말합니다. 보전이란 것은 후대에도 물론 그렇게 되지만 현재 상태가 그대로 잘 유지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현재가 잘 그대로 유지되도록,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이걸 보전이라고 말해요. 보전. 손상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 관리하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것, 주장하는 것, 그걸 보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뭐하고 계시는가? 보전과 협력과 통치를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교리적으로는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 보전이 뭡니까? 한번 천창조하셨던 그 천창조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그대로 보존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냥 그대로. 작은 풀 하나 태어나고, 자라고, 또 때가 되면 마르고, 이 하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그걸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협력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려니 내 기쁨 충만하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할 때 기도하고 구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도했느냐, 어떻게 기도했냐 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응하시는 것들을 그걸 갖고 우리가 협력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협력.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대로 하시는 대로 그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그런 인간의 어떤 걸 통해서 그대로 인간의 계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그것을 반응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과 그런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그런 섭리를 우리가 협력하시는 섭리를 이렇게 말하는 협력적 섭리라고 말하는 통치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왜 선한 사람이 욥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까? 그 몸에 왜 이렇게 피부병까지 나갔어?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통치하시는 겁니다. 통치. 하나님 그렇게도 하시고 또 다시 해피엔딩을 하시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는 것은 인간이 간섭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하신 뜻대로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통치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간섭할 수 있으면 누가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통치적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는 것은 바로 그 보존적 섭리, 그걸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는데 그 속에 붙들린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데 그 중에 붙들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교리적으로 세상의 그 피조물들을 강하게 관리하시고 붙드시고 유지하시는구나. 그 생각하십니까? 그건 교리적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모태신앙에서 교회됐는가? 아니요.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다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부모와 상관없이. 왜 택했을까요? 붙드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택하셨을 때는 붙드시는 것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왜 자살하십니까? 붙드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죽는 게 덜 힘드니까 만물을 붙드시며 뭡니까? 복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만물을 붙드시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게 붙들림 받은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게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면 내가 모든 게 이런 게 맞죠.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명예가 나한테 가득 있다 하더라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물을 붙드시며 내가 그에게 나도 붙들림 받는다면 내게는 아무것도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명예도 건강도. 제가 이번 주간에 집에서 좀 있다가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그 의자 위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의자 모서리에 다리가 꼴로 누르시니까 쭉 떼니까 다리에 의자 눌리는 자국이 쭉 나가지고 10분이 돼도 사라지진 않아요. 만져도. 이게 뭐냐 이거. 젊을 때 같으면 푹 뛰면 그냥 똑같이 다 원상 돌아왔는데 이 나이 드니까 이거 말이야. 10분이 가도 그냥 쭉 들어가고 쭉 금죽 꺼인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 서글픈 겁니까? 하나도 서글프지 않아요. 한편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비극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생이 마감할 날이 점점 가까워져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 생각한다면 뭡니까? 내 본향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지 좀 길거리 다닐 때 봄 때부터 저는 항상 짧은 옷 입고 이렇게 반팔을 해가지고 햇빛이 땡겨다닙니다. 가로수가 있어가지고 그늘도 있고 햇빛이 있으면 항상 그늘로 다니지 않고 햇빛으로 다닙니다. 저 혼자 생각에 비타민 D 합성 많이 되라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손도 생각보다는 제가 피부가 좀 흰 편인데 피부가 새까매졌어요. 새까매졌고 여기 보면 검버섯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자외선 많이 받아가지고. 서글픈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살아라 그러면 요만큼 살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살아라 그러면 조금 더 살면 되는 거고 삶을 살 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사는 것 그거만 산다 그러면 사는 거 이유가 있고 그 삶이 아니면은
빨리 가는 것도 좋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더 많으면 아이고 좀 더 살고 싶다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좀 뭐 금방 죽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나 양심에 손을 얹고 보더라도 별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아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는 어떤 죄입니까? 이것도요,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딴 사람에겐 절대로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생각만 해도 수치스러운 일들, 나만이 아는 일들, 했던 죄 또 짓고 또 짓고 했던 그 일들, 내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내 신분에 비해서 이거 알면 나는 사회 매장이 될 수 있는 일들, 이것도 이게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인 겁니다. 그 일도 그게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인 겁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일도 이것도 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교리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내게 있는 이 일도 남에게 발설은커녕 남이 상상해서도 안 되는 일, 이 일도 이게 바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일도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또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이름으로 어떤 것도 안 돼요. 그 이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그 일도 가만히 있으면 그 일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에 내어놓으면 그 이름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반복하는 일인데요. 그래도요, 그 일도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만이 유일하게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세상에 살다 보면 사면초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건강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 내 지금 현재 현황이 그럴 수 있고, 내 가족들로부터 받는 어떤 힘듦이 있을 수 있고, 사면초가라요. 꼼짝 다서 못해요. 이게 사는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괴로운 게 뭡니까?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본성을 볼 때마다 더 절망적인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이거는 왜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결 방법이 이 말입니다. 해결 방법이. 우리가 영어로 해결 방법을 뭐라 말합니까? 솔루션 이렇게 말해요. 솔루션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해결 방법.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내가 세상적으로 물질이 부족하거나 내가 뭐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사면초고가 온갖 헤어날 길이 없는 것들은 그래도 잘하면 시간이 지나면 버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비참함은, 절망감은 나를 절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일 큰 어려움인 그 마음속에 있는 비참함과 절망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3년쯤 전이었습니까? 제가 그 포르투갈을 여행했는데, 포르투갈을 가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바로 파티마라는 그 성지에 갔을 때입니다. 파티마라는 것은 1917년에 그때 뭐 성모 마리아가 뭐 파티마라는 그 지방의 어느 산골에 산봉우리에 조그만 아이 3명한테 뭐 11살짜리는 루시아, 그 다음에 그 사촌 동생 2명하고 3명의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뭐 5월 17일부터 5월 17일인가 하여튼 5월 달에 한번 나타나고 5월 13일 그다음에 10월 13일까지 매달 13일마다 계속해서 6번 나타나가지고 뭐 나타나가지고 뭐 기적을 이뤘다는 그 유명한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회개를 그 뭐 마리아가 나타나서 얘기했고 또 회개를 위해 가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그걸 회개한다고 제가 갔을 때도 그게 큰 성당을 지어라 해가지고 그 앞에 큰 전면에 큰 성당이 있어요. 성당 옆에만 이렇게 뭐 성가대 자석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작은 소예배처럼 된 게 따로 있어요. 근데 입구 저쪽에 보면 그 입구에서부터 그 성당까지 쭉 가는 길이 있는데 넓은 광장입니다. 광장이 제가 볼 때 아마 그 길이 보면 조그만 색깔칠하는 또 다른 길이 하나 있어요. 많은 길인데 색깔칠은 그 길에는 사람들이 걷질 않고 무릎으로 기어가는 겁니다. 무릎으로. 젊은 사람들은 무릎 괜찮지만 나이 들거나 무릎 아픈 사람은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누가 보조자가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손을 잡은 상태로 무릎을 계속 가는 겁니다. 고행하는 거예요. 고행. 길이 얼마쯤 되냐? 보통 내가 짧게 잡아도 150m, 200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무릎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무릎으로.
어떤 사람은 무릎에 아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독하게 그냥 맨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가요. 안 잡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다가 쉬었다 가다가 쉬었다 전체 가는 겁니다. 사람한테 뛰어가는데 저 멀리 가만히 가는 모습부터 저 앞까지 오행하는 겁니다. 그게 해결 방법입니까? 그 해결 방법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란 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금욕과 우리가 욕정을 갖다 금지하고 일정 기간 내가 금욕하고 그 다음 내가 고행을 하면 한편 내가 정성을 보이면 내 자식을 불에 던져가지고 몰록신에게 던지는 것처럼 부정하면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죽일 정도로 내가 마음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그거 보이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아들에게 있다고. 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안 있는 겁니다. 인간이 뭘 하든 간에 자기 아들을 불에 던진 것보다도 자기 몸을 죽는 것보다도 어떤 것도 그걸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바로 아들의 이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해결 방법은 그에게만 그 뜻인 겁니다. 금욕과 선행과 그리고 고행이 그걸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비참하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약자의 호소가 같이 보입니다. 약자가 하는 호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원망하고 한탄은 같아요. 그런데요. 지극히 크신 자의 우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권세가 다른 말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승귀라고 말합니다. 승. 올라온다는 말이에요. 오를 성자입니다. 오를 성자. 귀하게 올라가셨다.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천박하게 한탄하는 나를 버리셨나요라고 원망만 하는 그런 약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가 아닌 그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4절에 천사보다 뛰어남. 천사보다 왜 뛰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셨는데 앞에 나왔던 선지자나 천사들보다는 훨씬 더 나은 어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월적인 계시입니다. 선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들은 불완전하고 부분적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초월적인 겁니다. 그 선자들이 말한 것이나 천사가 말한 것들의 계시하고는 차원이 다른 한 높은 단계의 차원 초월적인 어떤 그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천사보다 뛰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극한 계시입니다. 지극한이라는 말이 좀 뜻이 애매모호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상급 계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할 때 비교급 말할 때 않습니까? 어떤 상대적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말은 뭐와 비교하는지 아니고 가장 뛰어난 그게 바로 최상급이지 않습니까? 이게 말한 아들의 계시가 천사들보다 왜 뛰어난가? 라는 말은 최상급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극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가 내가 죽음으로 나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용상으로 볼 때 그걸 최상급 계시, 지극한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요, 왜 천사가 뛰어난 겁니까? 최종적 계시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마지막에는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은 예수님 이후로부터는 다른 계시가 없다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재림 예수 어떻게 오시는 겁니까? 너희 보는 것 같이 내가 올 것이다. 많은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공중에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임하지는 않고 땅에서 태어난 니가 몇몇 사람 모아놓고 내가 조용히 온 재림 예수라고.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너희가 보는 눈이 다 본 것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거 똑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에서 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공중에서 임하걸라. 그럼 그걸 우리가 재림 예수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림 예수가 아닌 겁니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게 4절에 있습니다. 왜 더욱 아름답습니까? 제가 아까 읽으면 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더욱 아름다운 이름, 최고 가치를 가졌기에 더욱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보기 좋다는 것이 아니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답다는 말은 가치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최고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답다 말하는 겁니다. 또요,
왜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소개만 하고 가는 거고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된 게 아니라 그가 직접 와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 그대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 천사가 대신 죽었습니까? 선자가 대신 죽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바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은. 마지막으로 사절에 기업으로 얻으심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뜻을 가져서 그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상속받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 말은 다른 말로 의미상으로 볼 때는 지금도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왜요? 그가 피값으로 그의 죽음으로 성도들을 샀기 때문에 그의 백성된 성도들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히 그의 권세요 그의 권리란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기독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성도님들의 가슴과 삶 속에서 누구이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과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영생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영생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론인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주간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